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와도 기쁘시죠? 예,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사실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고찰에 관한 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깨달음도 나 부인, 이 세상 사랑하지 말 것, 이것을 맨 처음에 제게 주셨어요. 그냥 그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제 안에 성령이 계셨는지 또는 성령이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그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와 부딪혀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내 것을 버리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나의 생각, 내가 좋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생을, 제가 신앙의 일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에 1차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을 내죠.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잠깐만요. 네, 굉장히 열심을 내죠. 근데 열심을 내지만 이제 뭔가 선택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꼭 뭐 어딜 갈 건가 말 건가, 또는 그 집회에 참석할 건가 말 건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결정을 할 때마다 초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안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내 마음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갔습니다. 그 대신에 뭔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갔어요. 그렇게 참석한 집회에서는 이제 은혜도 많고, 은혜도 많았다는 표현을 또 나도 쓰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까지의 인도함이에요. 그것이 딱 지나가면 그 인도한 걸 가지고 원수 마귀 사단이 그걸 즉시로 썩어질 것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묘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들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외부로부터.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기죠. 연구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받은 연구비를 가지고 저희 권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드립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해요.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드렸죠. 그러면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드렸다. 기억나지? 김 목사. 기억나지? 박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게 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저 인간이 날 기억할 거야,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섭섭치 않은 그 무엇,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이제 원수 마귀가 지금도 옛날 과거에 있었던 뭐 일들, 제게 섭섭하게 했던 것, 제가 마음에 걸려하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그 기억할 때 그 기억의 순간에는 그 자식이 아주 괘씸한 놈이네, 한번 날 잡아서 되게 한번 물어뜯고 흔들어 줄까,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요. 그게 원수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너 그러면 죽어. 다 지나간 거 그거 만약에 100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 과거에 묶여서 제가 이제 보복을 한다고 합시다. 결과가 뭐예요? 보복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그런 살인사건도 많았디다. 죽었어. 근데 그게 막 풀려요? 죽었더니 막 웃으면서 막 시원해지고, 안 그렇잖아요. 그 다음 결과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일평생.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지금 당장 그 기분 풀려고 하죠. 자, 오늘 저 사진 중에 노아의 방주 요걸 받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쫄리리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8명이 또르륵 들어가는 거, 8명만. 근데 여기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 들어가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내용은 자기 부인입니다.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예, 그걸 이제 한번 보면서 갑시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세요. 근데 22, 23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예화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come after입니다. 따라오려거든 come after, 따라올 것이라. 그러니까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라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 영어만 해도 한국어랑은 틀려서 헬라어의 일부를 반영을 합니다. 요게 let him, 그로 deny himself, 그 자신을 부인하도록 let him, 그렇게 해라. 이 let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어인데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deny, 그 스스로가? 그러면 네 스스로 deny yourself 그러면 되죠. 근데 왜 let him이라고 합니까? 요게 중간태거든요. 아파르 네산스 세 소, 길기도 되게 길어. 네파르 네사스 사스 세 소. 아이고 참 길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기 보면 take up his cross. 근데 이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뭐 목사고 뭐 제 경험으로는 그 뭐 일반인까지 십자가라는 건 뭐 이런 거래. 그런 게 어딨어 이 인간아. 원본을 읽어보면 되지. 십자가를 지라는 이거.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요게 아코 세이토, 요게 나를 쫓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서 요거 스타우론 뭐 잘 아시죠? 스타우론 자기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오토, 내 십자가를 지고, 여기 아라토, 나를 지고, 이거 지고인데 여기 실제 이 아라토의 의미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로 나를 죽이고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를 진다니까 뭐 고통 좀 받는 거 가지고 그게 똑같은 소리를 자꾸만 해. 이게 이제 이 자꾸만 이 변개된 성경을 읽고 그걸 가지고 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니까 이 단어가 자기한테는 막 바이블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본은 그렇게 안 썼거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볼게요. 내가 그거 써놓은 거 같은데 안 써놨네. 네, 자 봅시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뭐 저랑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좀 주책바가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실수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실수를 만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한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저런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도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구는 또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내놓는 것은 곧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여기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뒤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제 22절이 나오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get you behind me, 내 뒤로 가 이런 뜻이죠. get, 들어가, 뒤로 가. 여기 프로네스타 톤 시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알라, 그리고 오히려 타토 안스폰, 사람들의 일, 방식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이 친구가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귀한 걸 아셔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이런 자가 입에서 입을 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입에서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내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도구가 된 거야, 사탄이 이렇게 해놓고 그 반응을 보고 좀 더 심각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기 이제 오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펜스라는 건 이제 공격하다 또는 뭐 실족해 하다라는 단어에 이제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 오펜스라는 단어가 세이튼, 여기 뭐죠? 스칸달리온이라는 게 이게 이 실족하게 한다 이거예요. MO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물러가 여기. 물러가. 스티론, 스티조, 코티조. 물러가 이 사람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베드로의 생각이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얘기하는 거예요. took him and begin to speak. rebuke입니다. 건방진 놈. 이걸 이제 가나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rebuke라는 건 책망하다라는 얘기예요. rebuke.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했어. 건방진 놈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당신으로부터 그 일은 be it far from thee. 당신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This shall not be unto thee. 당신에겐 하나님이 shall 일으키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건방진 놈이 있어. 베드로가 이 건방을 많이 떨어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건 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shall not be unto thee. 내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사단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묻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묻지 않고 얘기하죠. 근데 물으면 또 대답해 주시느냐? 개차반인데? 악인인데? 대답해 줘요? 안 해줘요. 막 고집 피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딴에는 아주 좋다, 옳다, 인간들 사이에서 옳다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걸 자꾸만 얘기해요. 자꾸만.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에이, 뭐 이래서 죽겠어? 죽지, 이 사람은.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분인데, 두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막 어떤 사람한테 막 우리가 뭐라고 해요? 티징이라고 그러나요?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잘난 척하고. 그 여자들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또 한 여자는 어떤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아첨하고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여자인데 왜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티징하는 여자는 그 사람이 상대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을 때는 같이 있으면서 들어보면 모욕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티징하는 게 원인이 뭐냐?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자기 자신이, 그 여자 자신이 티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른 얘기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자 지금 죽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나중에 이제 그 여자분이 자식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은 뭐 사람 괜찮으시던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연세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젊었을 때 꼭 하면 유산하고 이런 여자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얘기가 그 유산할 때 유산과 관련돼 있는 악령들이 그 여자한테 끼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여자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뭔가 자기한테 싫게 얘기하는 남편이 이제 얼마나 그런 모습이니까 싫겠습니까? 그래서 막 뭐라 그랬더니 이제 결국 그 남편과 뭐 이혼하는 건 아니야. 부모가 있으니까. 근데 별거 아닌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돈을 얻어서 얻는데 그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얻는 방법을 이 여자가 터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꼬드기듯이 혀를 막 이렇게 놀려가지고 그 남자들도 참 어리석어요. 막 뭐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준대. 근데 뭐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두 분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을 따라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 모태신앙 아니라 뭘 해도 그건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건을 하나 놓고 제가 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데, 원래 베드로가 평소에는 그냥 잘 지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만 하니까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을 잘못했어. 그때 예수님이 이 친구 또 말을 함부로 하는군. Satan, get behind me.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교보제예요. 왜 그렇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베드로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허물이 그런 말을 그 순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죠? 말부터 하는 사람. 저도 말부터 하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일에는 또 말을 안 해. 야,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교수들이 모여서 기독교수들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시간인데 진짜 그거는 누가 내 목을 틀어줘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쏟아내고 쑥대밭이 됐어요. 그 기독교수회가 그거 보고 투하겠어. 내가 뭐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괴롭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뭐 저 무척 미워했죠. 자, 이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런 식의 넋두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허물과 베드로가 근본 가지고 있는 그 속 안에 아버지의 자녀된 택함을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다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을 버리고 나서 하나의 교훈으로 성경상에 그걸 쓰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베드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또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제 2번째 울더라 하는데 3번째 부인한 거예요. 근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때 비로소 자기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물이구나. 우리요, 어떤 죄나 어떤 문제를 내 스스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운다? 이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저한테 댓글 쓰는 어떤 분 중에 난 이게 답답했는데 이렇지 않길 바랬는데, 이분은 훌륭한 분으로 봐요. 그거요, 교회 아니라 교회를 100만 년을 다니고 나이가 뭐 80이 돼도요,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예요. 전 많이 봤습니다. 늙은 거 오래 잘못 때문이요. 가짜들 더 심각해요. 남 정죄하고 파당 짓고, 항상 교회 쪼개질 때 파당 지을 때 그 대장쯤 되는 게 늙어가지고 대장 된 놈이 뭐 한둘입니까? 다 특징이 뭐 장사하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물건 사는 거 거기다 대놓고 공급하면서 이제 돈벌이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쳐먹어?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 집은 초토화납니다. 보세요. 자녀부터 다 초토화납니다. 목사들 자녀들도 목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딴에는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했던 사람들 다 죽으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카는 목사 그 아들 그 뭐 장남인가 어떻게 됐어요?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하죠.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신 지금 생각 자기 혼자 옳다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돼.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기억도 안 나요. 닭이 옳나? 하나님이 그런 인간한테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런 얘기도 안 해주세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예수께서 그 문 앞에 서서 베드로를 보더라 하는 겁니다. 울었다는 얘기는 애통하는 거죠. 통곡, 회개. 자, 그러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의 첫 번째 일,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세상의 임금, 세상의 뭐 법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었다. 이 얘기는 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 항상 얘기했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그물을 던져서 사도로서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택하신 자를 위하여. 여긴 주로 아들들인데 여기 종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면, 다 참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참는 거예요. 깍하면 택 뭐 성질이나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참으면 저희로, 이 택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얻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매일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지금 당장 얻었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 하나하나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참음으로부터 합니다. 지금 뭐 당장 뭐 저거 하면 참지도 않고 막 징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그 다음에 이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헛된 영광, vain glory, 헛된 영광.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타먹어야 되니까 격동하고 투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모욕하고 뭐 어떻다고 뒷구녕에서 얘기하고 그 사람 잘난 거 뭐 저게 잘해서 잘난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투기하는 거. 이게 전부 헛된 영광을 구하는 행위예요. 뭔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하거나 또는 이상하게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요, 여러분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영광을 구해서 격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격동하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으면 바른 영광, 헛된 영광이 아니라 바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 his own, 자기의 것, 유익 또는 뭐 자기의 무슨 이득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이걸 포기하면 저 사람이 더 좋은 상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무슨 개뿌리 포기. 난 교회에서 포기하는 인간 못 봤어요. 그냥 지껏 따먹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여기도 le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No man,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해.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하지 말게 해 라고 할 때 여기 제테이토, 너희에게 자기의 것을 그 자신에게 무엇인가 nothing 구하지 말아라. mandates, 어느 누구도. 오히려 to, 이게 뭐냐면 헤테로라는 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꾸 내 유익만 찾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자기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어떤 죄를 보든지 내 들보를 깨달아야 돼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남께 보이잖아요. 티 하면 죄나 허물이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들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남을 보는 거예요. 자기랑 관계가 없어.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은 막 뒤에서 어떤 여자들 막 이렇게 음해하고 해가지고 뭐 행실이 어떻다는 등 그러는데 그 여자의 행실이 더럽기 때문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들보를 깨달아야 됩니다.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카타노에이스 들보를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의 눈 그 안에 있는 것 네가 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 틈나면 남을 막 속이고 그러니까 뭐 스스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The man think himself to be something.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이죠 항상. When he is nothing. 그가 아무것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런 거 많죠.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자녀가 저희 학교를 나왔어요. 그 과운대학교 졸업생이야.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놈이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걸 따라서 다음 단계를 개척하지 않고 개경.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자기의 뜻으로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지 부모의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안에 그 부모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부모, 특히 엄마죠. 그 엄마가 악녀예요. 악인. 그러면 그 자식들이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서든 지 엄마를 괴롭히기 위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아요. 그런데 그 빈둥거리고 노는 놈을 그 할머니 된다는 사람이 돈을 줘서 이제 자기 딴에는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제가 볼 때마다 늘 자기만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해요. 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어서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돕는 게 아니죠. 더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데 한 번은 그 엄마 된다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목사인가 뭐 사모인가 이렇게 얘기했대. 쟤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했다 그러나 뭐 그럴 사람이라고 얘기했대. 아유 이 가짜야.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닌 게 something이 될 거라고 얘기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저야 뭐 저랑 상관이 없으니까 뭐 저주받는 아주 어려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기는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되겠대. 그래서 야 너 저 등급이 뭐 등급이라는 게 있더라고. 등급이 너 5등급인가 6등급이라는데 너 못 갈 텐데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자기를 썸씽으로 만들어줄 거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자 6장 7절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영어로는 be not deceived. 여기 실제 헬라어로도 수동태예요. 속임을 받지 말아라. be not deceived. 속이지 말아라. 왜 속이냐면 여기 중요한 얘기는 God is not mocked.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해놓은 것도 없는 게 아버지 앞에 심은 것도 없는데 whoever a man sow 심은 게 없어요.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무엇이 something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킹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막 비난을 해. 나 그런 사람 봤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뭐 내게 이렇게 네가 문제지. 심지 않으면요 shall he also reap. 그는 결코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위해서 우주의 모든 원리도 다 무시하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이런 사람 대한민국 교회에 꽉 찼습니다. 젊은 애들도. 네가 해놓은 만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박영선 목사라는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거 옳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다고 그래. 근데 지금도 연세가 많으세요. 그 양반이 뭐라냐면 서울대 가고 싶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거 옳은 얘기죠. 저는 그거 옳게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오래됐어요. 제가 30대 초반인가? 그 얘기를 들었죠. 오케이. 마지막. 자, 봅시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nothing. something이 돼도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막 화려하고 좋은 모양을 찾아가지 말아라. 내 눈에 화려해 보인다? 또 내가 바로 됐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도 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 자체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금과 은으로 막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상급을 받는데 이제 땅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으로 짓고 지풀과 나무로 짓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금과 은으로 나무로 짓은 건 다 타서 없어졌대.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여러분들 금과 은으로 지으래. 그건 안 없어지는데 불 가운데 다 녹아 없어질 건데. 에휴, 뭘 모르면 자꾸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새 주가 시작됐는데, 자, 여러분들 바로 생활합시다. 자기 부인 연습하세요. 자꾸만 자기 부인은 연습이 돼야 돼. 그리고 늘 생각하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